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주제인 복음, 내가 죄인인가, 내가 과연 죄인인가라는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치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곧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신 것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사람을 딱 만나보면 벌써 여러분들이 느낌이 옵니다. 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딱 분별하는 것은 그 두 가지에서 갈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느낄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죄인된 자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남들 앞에 보이게 될 때 그 자는 외식하게 된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건 위선이란 말이죠. 내면으로는 죄가 가득한데 밖으로는 의인처럼 보이려니까 얼굴에 마스크를 쓰게 돼요.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쓸 수도 있고 일부러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상황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남들과 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제가 마스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술을 먹으면서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죠. 맨정신에 자기 마스크를 제대로 못 벗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알죠. 또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유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러한 의인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이런 의인들은 소위 의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받았다라는 이 말은 말이죠. 상업 용어로서 자주 쓰이는데 이 말은 완전히 모든 값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는 상급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아예 하늘에서 상급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후렴구가 같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제보다도 좀 전에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는 구제보다도 더 즉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에서조차, 기도는 정말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조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저 사람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보통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기 보라고 기도하는 거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 예수님, 샤프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뭐냐면, 죄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위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또 주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 있대요. 두 번째는 자기의 만족에 도취해서 자기와 타인을 속이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틀린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악한 걸 어느 정도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남을 속이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그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두 번째는 자기에게 너무 만족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의인인 줄 아는 거야. 예? 자기가 진짜 잘난 체 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더 나아간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종류죠. 이 세 번째 종류가 엄청 이제 말세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거다. 근데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를 죽일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 이런 세 번째 종류가 엄청 늘어날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또는 위선자들 때문에 이제 죽어나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아직 양심이 약간 남아있는 사람. 자, 성경에서 예를 찾았어요. 사실 이것도 주석에서 예를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 스토리 다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종교와 정치면에서 서로 다른 견해로 잦은 충돌을 일으켰던 그런 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문제만은 일찍부터 협력하여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의 적은 친구가 된 거죠.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관계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내가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싸우던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덤빈 거죠. 연로한 바리새인들은 어린 제자들을 보내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위선과 체면을 지키고 새로운 얼굴들을 내세워 진실한 구도자의 모습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아주 주석 쓰신 분도 대단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신앙의 선배신 것 같아요. 굉장하신 분이시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을 보냈다. 연로한 사람들이 저 예수를 대적해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 그렇지. 젊은 친구들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아첨하게 만들면서 올무에 걸리도록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했으니까 자기가 의인이 아닌 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상태죠. 다행입니다. 그죠?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했고요. 또 당신은 참되시며 했고요. 또 참된 참됨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린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첨을 했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 말은 어렵고 미묘한 문제라 할지라도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질문하는데 반드시 답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죠. 예, 올무를 완전히 놓는 겁니다. 그죠? 예, 말 안 해주면 안 돼. 나중에 얘기해도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지금까지 그렇게 참되게 가르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여론과 인기를 고려하지 않았고 관원들의 건설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상황을 피해 나가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반드시 내 올무에 걸리라, 이런 얘기죠. 진정으로 해답을 갈망하는 자세로 가장하여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의 정책에 대항하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헤롯 당원들이 증인이 되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시자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벌써 끝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당시 유대 지방의 납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겠죠.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종교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봉왕 헤롯한테 바치는 건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러나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황제의 직속령으로 재편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자 유대 백성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 지방만큼은 황제의 직속령이 돼가지고 이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바로 시자한테 바치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의 가이사는, 시자는 누구였냐면 AD 12년부터 37년 사이에 로마를 통치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 유수 때부터 이방 지배자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별로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수당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그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금을 다 바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그 왕에게 그 바치는 거를 괜찮다고 인정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다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좇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근데 그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왕들에게 세금을 바쳐서 그를 인정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주장을 한 그 사건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이. 그죠? 근데 이제 그 갈릴리 사람 유다의 반란은 진압됐죠. 진압됐지만 그가 주장한 그 가이사에게 대한 납세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적법성 문제는 계속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 땅에 소출해서 11조를 성전에 바치면서 그 동일한 소출에서 떼어서 이방인 왕의, 곧 그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표로 세를 바치는 것을 그들은 꺼림직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롯 땅은 헤롯 가문을 다시 부흥시켜서 헤롯 대왕의 좋은 시절로 돌이키려고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납세도 적극 권장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헤롯 땅하고 합친 게 무슨 이유로 합친지 이제 이해가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납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은 납세를 적극 권장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납세를 찬성하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당원들이 같이 가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납세를 반대하면 붙잡아가지고 가게 하려고 증인으로 이제 보낸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로마에 대한 납세를 찬성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네.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은 하나님이 도에 참된 예수님의 견해 중에서 율법의 열심인 자신들과 일치되리라고 예상한 점을 이용한 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예수도 분명히 납세를 반대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탐들을 보내가지고 딱 가서 물었을 때 반대하면 봐라.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가 잘못된 자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얘기한 건 잘못된 거라고 착잡으려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걸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악한 자들이죠. 다시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유통되던 은화로서 성인 남자 또는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세금 중 인두세는 매년 1인당 한 데나리온을 내야 됩니다. 예, 보면 그 하루 품삯이니까 요새 예를 들면은 그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뭐 6, 7만 원 받나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은화입니다. 데나리온의 주화 한 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고 다른 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써 있고 신들의 평화를 나타내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이방인의 우상 숭배적인 화폐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랍비들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새겨진 화폐가 세계에 통용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걔들도 굉장히 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세계 화폐가 통용될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뉴월드 오더랑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티베리우스 데나리온 은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앞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황제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신들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그 주화가 황제의 소유임을 말하게 하셨어요. 물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물으니까 그냥 즉석에서 대답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형성과 글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이용하신 거죠. 한편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화폐 주조의 권리가 한 나라의 통치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통치 권력의 증거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준수하고 합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틀린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죠? 이 첫 대답은 문자적으로는 반민족적일 수도 있었고 또 친로마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뒷말씀을 하셨거든요. 뒷말씀과 연결될 때는 참으로 기이하고 심오한 것이 된다라고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 성전세, 헌물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거는 아마 저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관례대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화가 황제의 소유이므로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각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실 만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있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거
그 형상과 그린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런데 너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이런 말이죠. 너는 정말 너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합법적인가를 물은 그들이 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자신을 하나님께 전혀 바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근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우리 보통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어떤 분은 뭐 영혼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영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의 부분은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고자질합니다. 양심이 영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는 빵을 훔쳐도 괜찮아 하고 막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영은 나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 양심은 나를 반대합니다. 근데 영 깊숙이 우리가 그 사람의 영을 터치했다 하는 건 언제냐면요. 죄 문제를 다룰 때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터치할 때 그 사람이 영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그를 시험하러 온 사람들의 영을 건드린 거예요. 그죠? 23장 23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그 실로 그들은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judgment, 공의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인자함을 얘기합니다. 인자, 사랑. 그리고 신, 이것은 faith,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자와 믿음을 그들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시민 생활은 가이사에게 받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질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주석하신 분의 말씀인데 저도 뭐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가 자기의 것만을 요구할 때는 그에게 시민으로서 복종하는 것이다. 이건 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는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까지 요구할 때는 육체를 줄지언정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가이사에게 바치진 않았다. 이거 신앙의 말씀. 정말 감격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까지 요구할 때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줄지언정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주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지게 하고 송사를 하려고 온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의 첫 번째 첫 번째 성경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가지고 유형당 2개씩만 골랐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 이거 오늘 또 죽었구나. 이거 유형이 6개나 나온다는, 얘가 6개나 나온다는 얘기인다 이런 얘기죠. 2 곱하기 3은 6이죠.